이 시간은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수신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으로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곧 구원 계획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려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인격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설립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에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야 할 바른 신앙 자세에 있어서 언급하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것 등 이 구체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은 교회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서 재료를 준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이 동역이 있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1장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인치셨다, 곧 중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는 것은 성경의 기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삼위 하나님께서 재료로 준비하신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며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일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튼튼히 유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은 획일성이 아니고 하나 속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됨은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속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 속의 성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됨은 하나 속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 속에 성장하는 생명체이며 그래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하나 속의 새로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사도는 결론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주제는 순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절 9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 곧 또 구속의 원리,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계시해주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는 세상적인 철학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이고 그것이 지켜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장은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세 때부터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영적 전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부터 11절에서는 두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단련된 군사가 필요하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무장한 주의 군사가 되어야 하고, 마귀가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사단의 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능력 플러스 말씀을 겸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권면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면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며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은 가장 큰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며 한 개, 두 개, 계량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후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받을 복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곧 복인 것입니다.